샬롬.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고면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의 권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과 화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람의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끼리 지도자 중심으로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살아야 될 첫 번째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는 항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의 대부분은 교회를 수고로 섬기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 갈등이고 분쟁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똑똑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갈등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서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다, 나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이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장난치는가 하면 사단이 뒤에서 그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갈등 관계로 만들고 오히려 서로 간에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행하는 모습이고 사단의 충동질을 받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수고로 섬기는 지도자들을 알고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알아주고 가장, 여기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서 교회 공동체를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살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세우는 일에 지도자나 먼저 된 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내가 쭉 이렇게 이 전체를 다스리고 이끄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게으른 사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또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오래 참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게으른 사람, 교회 안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의 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나 먼저 된 자들은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게으른 자들 포기하지 말고 권계하면서 열심을 내게 하고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중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 갈등 관계를 15절에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갚는 것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이렇게 오래 참고 또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하는 그런 일에서는 때로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면 그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에 선을 따라야 되고 지도자는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주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범사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으로도 버리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3절 24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흠없이 준비해서 그렇게 흠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재림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도는 다스리는 지도자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지도자는 또한 약한 자, 게으른 자, 연약한 자를 서로 이렇게 권계하고 또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삽니다.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다스리는 지도자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는 함부로 이렇게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또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